옛날 옛적 순천의 깊은 숲속에는 송광사라는 아름다운 사찰이 있었다. 이 사찰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승려와 신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모이는 성지였다. 그러나 이 사찰은 단순 한불교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민속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송광사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믿었다. 그것은 바로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백룡의 이야기였다. 백룡은 송광사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살며 땅과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다. 백룡은 깊은 산속의 신비한 연못에서 거처하며 필요한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도무지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메마르고 사람들은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급히 회의를 열고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했다. 그들은 곧 이런 재앙을 막으려면 백룡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백룡의 연못에 다가가려면 산이 정령들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다. 결국 마을의 용감한 청년 정수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자원했다. 정수는 백룡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긴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마을을 떠나 송광사가 있는 산으로 향했다. 이어 위태로운 숲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 백룡의 연못을 찾아갔다. 도착했을 때 그는 맑고 깊은 물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발견했다. 백룡은 정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용기와 마을에 대한 사랑을 칭찬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늘을 하나 내주며 말했다. 이 비늘은 우리의 연결고리이다. 이 비늘을 들고 마을로 돌아가면 곧 비가 내릴 것이며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정수는 백룡의 말에 감사드리고 비늘을 받았다. 마을로 돌아간 정수는 곧장 사적 얘기를 하고 비늘을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은 금세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정수와 백룡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로 백룡은 순천의 수호신으로서 더 많은 존경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사당을 찾아가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송광사는 백룡의 전설과 함께 더 많은 신비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월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고즈넉한 사찰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치어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고 푸른 산속에 정령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정령을 산신령이라 불렀고 이곳에서는 산신령을 신성하게 여겨 매년 정성껏 제를 올렸다. 산신령은 항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며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으니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해 홍천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늘은 마치 그들의 바람을 외면이라도 하듯한 달넘게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고사리와 나물은 말라갔고 논과 밭은 갈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산신령께 기원해야 할 때가 왔다네.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모시러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산 정상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오래된 돌탑과 함께 신성을 띠는 순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고 그곳에 밤새 머물며 산신령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피곤함에 눈을 붙일 때쯤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 갈기풍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니 하늘이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다. 번쩍번쩍한 빛이 하늘을 뒤덮고 한 줄기 눈부신 빛이 돌탑 위로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계시를 본 듯 무릎을 꿇고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고 그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산신령은 말없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으니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힘을 내고 서로를 돌보아라. 그러면 큰 축복이 찾아올 것이다. 산신령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늘에서는 풍악이 울리듯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나운 비가 땅을 두드렸고 가뭄이 가셨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 후로 홍천 마을에서는 해마다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협력하며 산신령이 가져다준 기적을 잊지 않게 되었다. 산속 정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숱하게 전해져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맥 깊은 곳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그 산신령은 태백산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산속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특히 여우를 좋아했는데 여우들은 산속의 여러 비밀길과 숨겨진 장소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여우가 천년 만에 한 번 핀다는 꽃을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꽃은 산신령에게 바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우는 깊은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고 여러 날을 지친 몸으로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가 여우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마침내 그 신비한 꽃을 발견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꽃은 황금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여우는 꽃을 조심스럽게 꺾어 산신령에게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여우는 산신령의 거처로 향하는 길에 있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가던 중 큰
대나무 숲을 지나야 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속 괴물이 살고 있었다. 그 괴물은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히길 좋아하여 모두가 피하는 존재였다. 여우는 용기를 내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고 괴물과 마주쳤다. 괴물은 여우를 보고 비웃으며 공격하려고 했다. 순간 여우는 꽃을 높이 치켜들고 외쳤다. 이 꽃은 천년에 한 번 피는 특별한 꽃이다. 이 꽃을 통해 산신령께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너도 나를 막아서는 안 된다. 괴물은 잠시 망설이더니 칼 같은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았다. 여우는 계속해서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자 괴물은 이내 마음을 바꾸고 말했다. 좋다. 너의 용기와 그 꽃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길을 터주겠다. 여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산신령의 거처로 향하였다. 여우가 산신령에게 도착했을 때 산신령은 이미 여우의 용기와 모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여우는 바친 꽃을 산신령의 손에 올렸고 산신령은 감동하여 말했다. 너의 용기와 충성심에 큰 감명을 받았다. 원하는 소원을 말해라. 여우는 말했다. 제게는 손에 넣고 싶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태백산이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신령은 이를 듣고 여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며 태백산을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때부터 태백산은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자연을 간직하게 되었고 여우는 산속의 길잡이로서 계속해서 살아갔다. 오늘날에도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은 그 곳에서 여우의 발자국과 산신령의 은혜로운 기운을 느낀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 화천에는 그림 같은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있었는데 이는 이곳 주민들이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었던 달빛 아래의 수호신과 관련된 전설이었습니다. 이 수호신의 전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화천의 사람들 사이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이야기는 매년 음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화천의 산뜻한 봄날이 한창일 때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까지 밝고 활기 넘치던 사람들 사이에는 점차 두려움과 고통이 번져갔고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이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무당인 할머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빛나는 달빛 아래 서 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 존재는 길고 긴 머리칼과 현란한 푸른 옷자락을 휘날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이곳의 수호신이다. 내가 너희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힘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이 전언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꿈을 들려주었고 수호신이 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으며 그날 밤을 기점으로 그들은 각자의 소망을 담아 달빛 아래에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병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화천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신비로운 치유가 달빛 아래 수호신의 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음력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마을 모든 이들이 모여 집집마다 등불을 밝히고 수호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수호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절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화천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의 수호신은 화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존재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수호신이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용왕과 그의 딸에 대한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시절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종종 실종되거나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마을 중앙에는 오래된 신당이 있었고 그 신당에는 바다 속 깊이 사는 용왕과 그의 딸에 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그림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 예술로 용왕과 그의 딸이 파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마을에는 수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무척 사랑해서 언제나 해변가를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모으곤 했다. 어느 날 수연은 평소처럼 해변가에서 놀다가 우연히 불가사의한 빛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즉시 빛이 나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눈부신 빛 속에서 한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용왕의 딸이었다. 고운 비단 옷을 입고 진주 장식을 한 용왕이 딸은 수연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 마을을 지켜보아왔단다. 너희 마을의 선량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오늘 너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어 내려왔구나. 수연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 만남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용왕의 딸은 깊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곧 이곳에 큰 폭풍이 올 것이다. 이 폭풍은 바다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니 너희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단다. 나의 목소리를 따라 이 주문을 외우면 너와 마을은 안전할 것이다. 용왕의 딸은 수연에게 부드럽게 노래 부르듯 억양의 주문을 알려주었다.
수연은 놀라운 경험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질 때 마을 하늘에는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연이어 마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갈라지고 그 틈에서 따스한 햇빛이 비쳐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순식간에 불길한 조짐은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수연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신비로운 경험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지며 바다와 마을을 잇는 고흥의 전설로 남아있다. 수연은 나이가 들어도 매년 이 축제를 떠올리며 해변을 거닐곤 했고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용왕과 그의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렇게 고흥의 신비로운 민속신앙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